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오늘 GT 본문인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규례들 중에 이제 시민법의 한 부분 중에서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왕을 세우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자기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왕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할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왕을 세우는 두 가지 원칙을 14절부터 15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부터 15절을 한 번 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원칙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15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왕이었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선지자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보다 높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존귀하거나 그 자신이 능력이 많아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통치하되 이방의 그 다른 왕들처럼 그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그들을 잘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더 강건해지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가도록 그렇게 위임받은 사람이 바로 왕임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의 두 번째 원칙은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한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백성과 왕의 관계를요, 고대 등동에서는 왕의 존재 자체를 신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정도의 존재로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왕이란 존재는 일반적인 백성과 다른 존재, 그래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그렇게 여겼던 것이 일반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이 아버지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백성과 임금은 서로 다른 존재임을 먼저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한 절대 권력자들은 보통 자기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거나 혹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존재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형제 중에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은 타인, 즉 외국인은 세워질 수 없고 오직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왕이 해야 할 일이 그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형제인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었던 뒤에 나오는 20절에도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왕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고 또 학식이 높은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을 갖는 자리에 서는 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가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서는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따를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은, 혹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도 아니거니와 하나님 나라의 일도 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그 존재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아니라 그 왕의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받아 일한 것에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시간, 물질, 또 나의 능력, 혹은 나의 지혜나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진 권위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형제를 위해 또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시간은 이 땅에서 한계를 가진, 결국에는 지나가고 없어질 그러한 삶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삶과 시간이 되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의 삶과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능력과 가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먼저 가르치시고 나서요, 이어지는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나라를 위해 병마를 많이 두거나 혹은 그것을 위해 애굽과 교역하는 일,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마, 곧 그 군대의 전투마는요,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말이 이끄는 전차는 오늘로 말하면 탱크나 혹은 장갑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이며 병기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 병마를 늘리는 일이란 결국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력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 되므로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진짜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중요한 전략적 자원인 말을 애굽으로부터 사오거나 그 애굽으로부터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그 애굽과의 관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백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도망간 노예들의 집단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애굽이 기꺼이 말과 같은 중요한 자원을 팔아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과 먼저 관계의 개선이나 혹은 동맹과 같은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또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애굽을 의지하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시 그 길로, 애굽으로 가는 길로 돌아가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영향력 아래 사는 것보다 애굽과 함께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이를 위해 애굽과 서로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또한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과 재물을 쌓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즉 첩을 많이 두게 되는 것은 결국 그가 성적인 쾌락에 빠지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물을 쌓는 일은 많은 왕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의 부를 늘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요, 자기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는 이 성적인 쾌락에 빠지거나 혹은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왕은 결국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형제된 백성을 자신의 쾌락이나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부리거나 쥐어짜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 그 사람에게 아내를 많이 두거나 혹은 재물을 쌓는 일에 마음을 쏟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군사력을 높이는 일, 또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요, 18절부터 20절에서는 왕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18절부터 20절은 왕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형제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 곧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왕은 자신이 능력이 많아서 혹은 자신이 똑똑해서 혹은 자신이 유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그분께 순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도록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의 자손들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 그의 그 왕가가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속의 많은 왕들은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지속시키기 위해 오히려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대적들을 죽이거나 혹은 자신의 그 업적을 높이는 일에 몰두했지만 그러할수록 오히려 더 짧은 시간을 그 왕위에서 보내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가 또 그 자손들이 왕위에 있는 날을 장구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왕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일을 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크게 두 가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실제로 그대로 이행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수행한 왕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군사력이 중요하고 얼마나 그에게 필요한지를 잘 알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요, 사무엘 하 8장에 보면 아람 왕, 아람의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마병 7천을 사로잡았을 때에 병거 100대만 남기고 왕의 말에 힘줄을 다 끊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누구보다 강력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백성들에게 평화와 또 거주할 땅들을 넓혀주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도 성적인 쾌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요, 그 성적인 쾌락 때문에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의 후손들에게 왕위가 물려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요,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가 어려서부터 노래와 시를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평생 가까이 하고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에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재물의 욕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그는 타락해서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 역시 수많은 아내들을 두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노년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백성에게 방조하게 되고요, 그의 후대에 나라가 결국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왕들을 위한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은요,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진짜 왕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 왕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오늘 이 왕의 규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과 제사장으로서 많은 이들 앞에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일만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을 약속해 준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내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참된 복의 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감으로 우리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된 복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엎드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또 인정하며 돌아오게 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가 하늘의 복을 온전히 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